가정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높여 부르며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이 날마다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 예배할 때 그들 가운데 큰 위로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3절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산상수훈에 있어서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5장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멸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죠. 산상수훈에. 여러분, 생명의 문제,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저할 문제가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5장 1절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무리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스승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믿는 것, 사랑하는 것, 소망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분명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 좁은 문이 그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세월들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들이, 이 길이, 이 연수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하는 가치 있는 것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들만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만큼의 가치가 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한 것과 세상의 행복을 누리기에 바쁩니다. 주님과 동행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좁은 길, 좁은 문, 그들에게는 좁은 문, 좁은 길,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냐?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 얻는 유일한 문,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과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좁은 문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넓은 길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세상에서 기복적인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물질의 복, 권력의 복, 물론 그러한 것들을 성경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의 이런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열어주도록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이는 복음적인 교회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진리인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 회개와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회개는 신앙의 첫 관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후에 죄사함을 얻습니다.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영성화, 영화의 길로 변화되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삶으로 신앙 안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고난의 삶이 있어요. 죄는 넓은 길입니다.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편해요. 그러나 회개한 이후에 성도는 그 삶 가운데 말하며 행동하며 인내하는 그 모든 삶들을 참아냅니다. 죄에서 떠납니다. 이들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선택한 자들이 의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죄는 의를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의인들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과 충돌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에 천국의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핏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팔복이라 말하는 흔히 첫 번째 복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도 박해를 받는 것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요, 나라는 나라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남북 간의 대결이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대결이 있죠. 그런데 큰 의미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쪽에 선 자들입니다. 박해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맛보기 천국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즐거움, 은혜의 사모함,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체험적,
삶을 사십시오. 박해 속에서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는 마치 어둠과 빛이 하나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경건과 죄는 하나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빛이 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죠. 예수님 안에 이런 빛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이런 빛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이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빛을 경험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항상입니다. 목자는 양이 위험에 처할수록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리가 오면 더 가까이, 양 가까이 갑니다. 웅덩이가 있으면 앞서가면서 그 길을 인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들에게 길을 내는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장, 좁은 문과 좁은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보세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간증들은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박효진 장로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수많은 사형수들을 보면서 깨달은 하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두 종류로만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잊으려고 돌을 닦는 사람,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존파 같이 악랄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자기 고무신에다가 오늘 내가 주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고난이 와도 축복입니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넓고 넓은 문, 넓은 길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